샬롬.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특별 새벽기도회 16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 1장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장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누군가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늘이여 들으시오, 땅이여 들으시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온갖 죄악이 남왕국 유다로 전염되어 유다도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남쪽의 유다까지 침략하여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만이 마치 포도원의 망대와 같이 참외밭의 원두막 같이 가까스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백성들에게 외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땅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을 가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놓으면 다시 가고 불러놓으면 다시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그의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왜 탄식하시나요?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회개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갔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는 고사하고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회개할 줄도 모르고 더 악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갑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절에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합니다.
온 나라는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8절에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해도 받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희생제사가 외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회로 모이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도 듣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성회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외식으로 가득한 기도도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지난 날을 모두 청산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가득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기도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